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잔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넓히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과 향을 만들라라고 하시죠. 이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기름과 향에 대하여 두 가지 주의점을 주십니다. 첫째는 거룩한 법대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기름과 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후에 본문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 일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여러 기술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세요. 또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아서 이 부살레와 함께 일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재능의 한계를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망적인 도전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능의 한계,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유한하잖아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 있다라고 해도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왕이 된 사울은 여인들이 뛰놀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은 시기하게 되죠. 자신보다 더 뛰어난 다윗,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다윗을 보면서 아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라고 그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다윗, 백성들의 신망을 가졌던 그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 된 이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재능이 유한하기 때문인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이 부살렐에게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 외에도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은요, 한 가지 재능도 제대로 갖기가 힘든데 이 부살렐은 많은 재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재능에 한계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함께 일할 동역자 오홀리압을 또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토록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재능의 한계가 분명한 이들에게 재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할 능력을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짐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능력을 더하시고 계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또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해서 협력하고 그 일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협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뿐이에요. 도구는요, 주인에 의하여 쓰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목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일단 망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못을 사용하게 되고요, 때론 톱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근데 그 집을 짓고 나서 누가 영광을 받나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도구인 망치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못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톱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죠. 주인만이 만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성막을 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순간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법대로 만들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능력을 부여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의지만으로도 그분의 뜻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것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더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지명받은 이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성막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시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다른 평화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후 성령의 임하심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로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처소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거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림자와 같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 우리가 성막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성전으로 세워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누가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들의 지혜가 탁월해서 사역자로 세워진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으로 날 도구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삶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뿐만 아니라 동역자 오홀리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막이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참여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여를 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짓는 일엔 부살렐, 오홀리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남녀 모든 백성이 예물을 드림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성막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모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뜻을 모아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은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가 그냥 형편없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그나마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이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 점에서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막을 만드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수직적이고 권력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구조인 거예요. 서로가 각각의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부족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고 교회에 삼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도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된 삶,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짐을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짊어져 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심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사실과 백성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함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주권적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그에 따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은혜 아래 함께 세워져 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내게 성전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뜻을 모으고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된 삶을 함께 해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체로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는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이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 교회된 우리는 충성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서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됨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직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을 내 영광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이 직분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내 인생의 완장으로 삼아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로서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모두가 그 맡기신 사명 아래에서 충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충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전히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직분을 마치 완장처럼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또 충성되지 못한 이들도 있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는 장로 요한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 거짓말로 막 악평을 하는 겁니다. 장로 요한, 그를 따르는 순회 전도자들 아주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못된 행동을 하는지 몰라. 막 거짓말로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돕지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해요. 이런 디오드레베처럼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갑질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곳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이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맡기신 직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맡기신 직분에 충성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때로는 주변인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맡은 직분에 대해 충성된 이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그 직분과 상관없이 막 행동하려고 하는 이들이죠. 왜 나 권사 세운 거예요? 나 왜 장로 세운 거예요? 왜 나 집사 세운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충성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빠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성된 삶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보여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막을 만들 능력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이죠. 둘째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뿐만 아니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란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혼자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백성의 참여를 원하시고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정을 짓는 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심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사실과 백성된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곧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가 되었어요.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 은혜 아래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이뤄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충성된 자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충성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맡기신 직분을 자기 권력이나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이에요. 누가 잘났고 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교회 삼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요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제각기 살아갈 방도를 꿰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라고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는 일은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교회는 각자도생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지만, 모두가 연약하지만 함께 뜻을 모아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좀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일이 힘들지만 우리는 부르신 은혜를 따라 충성함을 통하여 교회됨을 이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르신 은혜의 충성함을 통하여 주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맡기신 직분을 따라 충성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세워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고 날마다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